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좀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블레셋에게 이제 40년 동안 이제 억압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때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너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또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은 나면서부터 거룩한 나실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 앞에 보았던 우리 입다는 이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생이 천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사사로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굉장히 거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삼손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라. 이 나실인은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제사장 외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체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지 않고요. 이제 포도주나 독주,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음,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나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뭐 2년, 뭐 10년, 그러니까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일평생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뭐 1년이나 10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사가 나타났고 나실인으로 드려지고,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가고 뭐 기생에게 가고, 그다음 자신의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거룩한 나실인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지금 삼손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라고 하는 그 뜻은 태양빛, 햇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제 출애굽하고 이 계명을,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 삼손. 근데 삼손은 결국에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눈이 뽑혀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처음서부터 거룩한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에는 삼손처럼 힘을 잃게 되고 눈이 뽑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다시 이제 회개하자 새로운 힘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나실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시간, 우리의 직장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힘이 빠지고 눈이 뺏겨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아내에게 나타나고 또 마노아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마노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죠? 내 힘으로 낳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이제 출생하면서 천사를 보고 출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내 자식,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또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사명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평생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좀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가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요, 오늘도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또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